할렐루야, 동숭청년부 하반기 제자반 세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터에서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야심차게 일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뉴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매뉴얼. 흔히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글과 그림을 담은 문서 혹은 설명서를 뜻하는데요. 전자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설명서와 더불어 기업이나 어떠한 공동체 내에서 활동의 기준이 되거나 일을 해결하는 절차들을 기록한 문서로서도 매뉴얼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매뉴얼 하면 흔히들 읽기 싫은 것, 뻔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그래서 딱딱하고 피하고 싶다라는 인상을 이 매뉴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매뉴얼은요,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올바른 기준이 되어줍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어떠한 대상이나 물건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작동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규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매뉴얼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작동법, 설명서를 넘어서서 그 집단이나 공동체의 문화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한번 일본을 예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본은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매뉴얼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뉴얼에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나라입니다.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들 가운데 매뉴얼에 적힌 순서와 절차대로 그들은 신속하게 상황에 대비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반면 매뉴얼에 너무도 집착한 나머지 매뉴얼에 기록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들이 어찌할지 몰라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놓는 것이 일본의 문화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것이 바로 일본 고유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일본 국민들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뉴얼에는 단순한 사용법과 절차를 넘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정신, 가치,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가영성 세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전자기기를 살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운영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매뉴얼도 또한 있다고 선언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성경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의 내용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태초부터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모든 생명 가운데 일하라는 그 부르심,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일 하나 낮거나 부족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고귀한 부르심이라고 1장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하고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해져 가는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그 시간에 대해서 지난 2강에 함께 또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하냐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방법대로 하느냐인 것이죠. 그 일을 죽게 하듯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며 생명, 즉 이 땅의 모든 동식물과 사람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동식물에게 하신 그 말씀 21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도 말씀하시죠. 1장 28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메시지가 모든 동식물들과 함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일까요? 생육이라는 단어는요, 파라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즉,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요, 번성은요, 라바라는 동사로 읽습니다. 세포가 분열하면서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 총량이 늘어나는 상태에 대해서 이 라바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이란 단어는 마레라는 뜻으로 어떠한 것을 가득 채운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동식물들과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즉,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또한 그 숫자가 늘어나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가득 채운 상태에 이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 가지 더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하여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도덕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안에 가치를 세워가고요, 한 공동체 안에 규범과 규칙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갑니다. 즉,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함께하는 누군가와, 그리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정복해야 되며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화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타 종교의 문화 또한 있지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주장하고 쫓아가야 되는 삶은 세상이 주장하는 문화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살아내길 원하시는 그 문화입니까? 지금까지의 세계사를 우리가 잘 돌이켜보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문화보다 세상의 문화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먼저 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왔으나 콜럼버스는요, 사실 그 안에 인간의 탐욕과 자본의 논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발견한 신대륙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모든 원주민들은요, 탄압하여 됐고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들은 정복당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게 저 그림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사진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리라는 그 선한 의도로 보이나, 콜럼버스가 정작 그 땅에서 행하고 살아내는 삶은요,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자본의 논리에 기준되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모든 이들에게 꿈과 같은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은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요, 노예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피부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은 심판을 받는 대상이었고요, 그들에게 정복해야 될 개체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경 가운데 노아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흑인이 백인을 섬겨야 하며 그들이 고통받는 이 상황 가운데 정당화시키는 그 문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갔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계층 간에 그리고 인종 간의 갈등이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또한 세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제주도의 비자림 숲이 파괴되는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을요,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공존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요, 얼마든지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요구에 따라서 파괴할 수 있고 없애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되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잠시 그 다스림을 위임받았으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이 자연을 정복하고 군림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탐욕 가운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탐욕과 그리고 부의 축적을 위하여 이 땅을 그리고 사람들을 대상화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착취했고요.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연이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었지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했고요. 더 많은 것, 더 희귀한 것,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찾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해치시켰습니다. 서구 사회가 정하는 표준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특별해하고 신기해하는 것을 우리는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것이 오히려 선진화된 삶인 것 마냥 쫓아 살았던 것이 불과 10년 혹은 20년 전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자본의 논리에 점철된 현대의 문화였습니다. 물론 세상에 정복해야 될 그리고 세상에서 다스려야 될 폭력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태풍과 같이 가뭄과 같이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복해야 될 자연적인 상황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라, 하나님의 정복하라는 명령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의 백성들이 썩어짐, 즉 죄의 종살이를 하기 전에 그리고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고 세상의 죄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고 압제하고 군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능력을 위임받은 청지기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요. 질서를 세우심에 있어 결코 파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군림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계를요. 오히려 사랑 가운데 정교하게 다듬어 가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들 때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요. 공허한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채워나가셨습니다. 활동해야 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세심하게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러하기에 창조의 순서를 잘 살펴보면요. 창공을 만드시고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요. 땅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만드신 후에 그곳을 가득 채우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요. 이 세상을 일의 무대로 만드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너희의 뜻대로 살아가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설계한 대로 완성하셨으므로 그 풍요로움과 잠재력 각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최대로 드러나도록 일하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문화를 닮아 이 땅 가운데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창조에 대해서 철학자 알 윌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엿새간의 개발 과정을 통해 모양새를 잡고 채우셨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아니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는 인류가 개발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생산적이 되어 세상을 채우고 정복에 힘써 세상을 더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문화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우리는요. 다음 세 가지의 가치를 잘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일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누가 시켜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향한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계획하셨고요.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 행동이란 단어를 들으면 참 불편한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발적인 행동, 자발적인 업무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열정페이란 단어가 참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당연하고 인정하는 만큼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열정을 대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일을 맡기고 과하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참 부조리한 세상의 가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였고 또한 질책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행동하셨기에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올바른 그 자발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일에 응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꼭 과도한 업무와 부담을 아무런 불평 없이 감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다른 사람의 비난과 비판 가운데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죽고 내 마음에 상처 입더라도 내가 견디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자발적인 행동은요, 내 삶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일로서만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방금 전반부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강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하는 직업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전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삶 전반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며 이 땅을 돌보고 이 땅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쓰레기를 한번 주워 보신 적이 있나요? 사무실 혹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방 가운데 어지러져 있는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려고 내가 나서 보신 적이 있나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한 어르신을 도우려고 내가 먼저 나서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자발적인 행동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떠한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것에서 내가 먼저 앞서가고 그것에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대가도 없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면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 먼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누가 도움을 요청해서 피치 못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게 하시고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할 때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비워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비워낸다. 말은 참 쉬운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비운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혹은 손해보는 것, 참아야 되는 것,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여나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통이 즐거움이라면 나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진지한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일하는 우리라면 정말 한번 비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창조물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동역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일을 해낼 수 있는 영역들을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공과 하늘, 바다와 땅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영역들을 다 세심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일할 수 있는 수많은 생명들, 살아있는 요소를 채워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비워내 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실 틈도 없는 영역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는 것이죠. 걱정을 비워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나의 계획을 비워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보상이나 인정에 대한 욕구를 비워내 보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로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일하고 자발적으로 나를 비워내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상대적이며 자본의 논리로 점철되어 있고 인간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가 더욱 완전하고 온전하며 의미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패턴, 즉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 일할 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땅을 정복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는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쉬지 말고 나아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이 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그 본성과 기질을 최대한 확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문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직업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 사무실 내에서 그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것만을 참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일이라는 것이 확장되어지며 참 많은 부분들을 더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계, 나의 삶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때론 내게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문화,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맞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 하는 것을 한번 쫓아가고요,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를 선도하는 이가 되어 보십시오. 자발적으로. 그리고 나를 비워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나와 함께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회복하시는지 지켜보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한 주간 살아내시며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발적인 행동, 그리고 자기 비움 가운데 여러분에게 먼저 훈련이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동과 비움을 통하여 회복시켜야 될 공동체 혹은 개인은 어디이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일터에서 겨우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야심차게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